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9장, 239장입니다.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룻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룻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멸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룻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다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룻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아멘.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379장입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맘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3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어느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심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흉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루아침에 또한 무너지는 정권도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한마디 말로써 고통받고 또한 삶의 모든 자리를 빼앗겨 버리는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한 약한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지는 지금 이 순간의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의 뜻에 따라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더욱 주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오니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또한 잘 분별해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지켜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입니다.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 갈릴리에서 베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 있죠. 그 가운데 각성 각 마을로 다니면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묻는 거죠.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갑자기 이 질문이 왜 나왔을까를 우리 먼저 물어야 됩니다. 이 질문이 왜 나왔을 것 같습니까? 구원에 관한 관심이 많다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적다라는 것, 구원을 받는 자가 왜 적으냐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왜 나왔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유념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개념이 이해가 달랐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만방이 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시온이 만방위에 높이 들려서 권세를 부리는, 만방을 다스리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시온으로 향해 나아오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라고 메시아를 갈망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지요. 지금 억압받고 핍박받고 손해보고 약한 자신들의 존재가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그동안에 억눌렸던 모든 서러움과 손해보는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도리어 만방 위에 모든 나라들 위에 모든 국가들, 왕들을 위해 가장 높임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로 기대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뭐였습니까? 바로 앞부분만 보아도 겨자씨 하나, 겨자씨도 가뜩이나 작은데 한 알에다가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가루 서말에 뿌려진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너무나 보잘것없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 자라서 만망이 깃드는 나무가 되기도 하고 또한 가루 전체를 부풀리게 하는 일도 하겠지만은 지금 당장 보이는 그것 앞에서는 뭐예요? 겨자씨 한 알이나 누룩 조금이 매우 미약한 작은 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믿겠냐라는 것이죠. 누가 기대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고,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 과연 믿고 거기에 자신을 드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은 모습이라면,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는 보잘것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담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또한 그 후의 결과들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당장 보이는 거는 겨자씨 하나가 누룩이란 말이에요. 누룩 조금. 세상이라는 가루 섬 아래에 있는 그 엄청난 양에 비해서, 세상에 많은 씨앗들의 그 크기와 수량에 비해서 이건 너무나 보잘것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 믿고 또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도 자기들이 세상적으로 강해지고 많아지고 더 풍요로워지는 것, 힘이 있어지는 것, 그것 때문입니다. 저 거대한 로마 제국을 능히 무찌르고 남는 그런 강대국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힘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이 말은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라는 것이 그런 모습이라면, 그러니 만약 그렇다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적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만 해도 처음 믿는 사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손해 봅니다. 예수 믿으면 참아내야 됩니다. 한쪽 뺨을 때릴 때 다른 쪽 뺨을 대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 미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나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얼마나 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이라는 것이에요. 거기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이 그거 하나예요. 우리 생명의 문은 오직 좁은 문 하나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도 아니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거. 힘쓰라. 여기서 힘쓴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전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애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이 문에도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우리에게 이 문이 허락되었는데 이 문을 들어가는 것이요,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들다,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게 뭐예요? 겉보기에는, 드러나기에는 겨자씨 하나가 같고 가로 섬 아래 매우 작은 누룩과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안에 담긴 것건 모르겠고요. 우선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건 당장 그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고 지켜나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를 과연 누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저 부분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말씀 사이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저자직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자직강이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학원에서 특별히 이제 저자직강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지금은 뭐 제가 그쪽에는 잘 모르니까 저자직강이라고 한다면 학원비를 더 받았거든요. 권위가 있다고 그래서. 아무튼간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기적도 체험했고 주님의 특별한 가르침도 받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문이 허락되는데 거기에 그 믿음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래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 속에 힘쓰라는 이 말이면 그만큼 우리가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좁은 문입니다. 보기에는 겨자씨 하나과 같은 것이고 조금인 것 같은 거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뭐예요? 찾는 사람도 적어요. 찾는 사람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긴 좀 더 나오죠. 문과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는데 그 길로 들어가는 길이 협착하다는 것이죠.
좁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모두 좁은 문으로 향해 가는 그 좁은 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 길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거든요. 좁은 문을 향해 갈 수 있는. 이건 전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좁은 길 위에조차 좁은 문을 향해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요. 우리가 이 좁은 문을 선택한 것 아니고요. 좁은 길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100% 은혜로서 우리가 좁은 길 위에 선 자로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 은혜를 입어놓고도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하고 넓고 큰 헛된 문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을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쓰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도 매우 힘쓰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은 아이고 오늘이 수요일이 아니었으면 하는, 수요일 저녁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끔 갖고 있거든요. 매우 드물지만은 왜냐하면 준비하는 저도 그렇겠지만 이 비 오는 시간에, 이 저녁에 집에서 쉬고 싶고 또한 해야 할 일도 남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좀 더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읽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다는 것이 참으로 많은 선택과 수고가 있었겠죠. 그와 같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좁은 길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내 삶의 길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힘쓰는 것인가? 좁은 길에서 좁은 문을 향해 나가는, 협착한 길에서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이걸 힘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겠죠. 힘쓴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힘써야 되는가? 그게 좀 더 우리에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거든요. 좁은 길을 통해 좁은 문을 넘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번역인데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좁은 길 위에 있지만요, 믿음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길은, 사의 일은. 근데 믿음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이 길을 걸어서 좁은 문을 향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하겠는데 그 앞에 부분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 일을 먼저 걸어간 허다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로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협착한 길을 걸어서 좁은 문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거운 게 뭐냐? 그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외적인 것들이죠.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또한 성공주의, 뭐 이런 것들,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규모가 커지는 것, 뭐 능력이 더 많아지는 것, 권세를 더 부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요? 세상에 성공한 공동체,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까?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까? 규모가 더 늘어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기뻐하고 또한 근심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규모가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로 끝나고 있습니까? 판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들이 무거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길 어긋나게 돼요. 목표점이 달라져요. 신앙생활하는 목표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성공을 마치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한 자리 차지하시고 그 세상에서 자신들은 좌편과 우편에서 권세 부리기 원한다는, 그러니까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 길에서. 들어 난 그런 사람 모른다라고,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들도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번영주의라든지 세속주의 이런 것에 사로잡힌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 길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라 지켰는가, 행했는가가 자신들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그 판단 기준이 아니잖아요.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그 길에서 잠시 벗어나 있어도 우선은 성공하고 보자라는 식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중에 그 일 하자고. 사람이요, 그렇게 안 돼요. 거기에 사로잡히면요, 계속 그쪽만 추구하게 돼요. 하나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요. 둘을 가지면 셋을 가지고 싶어 하고요. 만족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세상이고. 그러다가 하나씩 시작했는데 셋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를 잃어버려 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벌써 하나부터 시작되는데 둘이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당장 손해본 하나의 마음이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행함의 무엇을 해야 될까의 기준들이 바로 거기에 달려 있잖아요. 이런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앞서 말한 무거운 것들은 내 밖에 있는 것들이라고, 외적인 환경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 무거운 죄, 나를 얽매이기 쉬운 내 안에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밖의 상황도 문제가 되지만 내 안의 상황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인가 아닌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과연 내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과연 무엇인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특히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내 안의 것들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란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성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러나 또한 나의 힘듦과 어려움이 도리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복이지요. 죄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목적지를 내 인생의 목적지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목표가, 관역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다른 말로 하마르티아라고 헬라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몇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마르티아가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예요. 관역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관역이 달라지게 되면요, 그거는 길이 달라진 거예요.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짜 목적지가 어디인지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안에, 내 속에서, 내 신앙의 자리에서. 그런 가운데 또한 세 번째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 경주가요, 하루 이틀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또 강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경주하는 거 아니야. 내 안에서의 경주에, 이건 어찌 보면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믿고 믿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놓고도 막판에 실수해가지고 또한 마음이 어그러져서 인내를 가지지 못해 지쳐가지고 헛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건 그 말 속에는요, 진짜 쉽지 않다는 이 얘기입니다. 가끔 듣는 말들이 있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피드백이 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피드백 오는 것 중에 참 그렇네요 하면서도 잘 들으셨네요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참 힘드네요. 맞아요.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회개할 거리 쌓이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 않고서는요, 매 순간 우리는요, 이 인내 싸움에서 지쳐버리게 돼요. 지치게 되고 자꾸 미혹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외적인 것들이나 무거운 것들이나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나를 자꾸 흔들잖아요. 교차적으로 흔들기도 하고 같이 흔들기도 하고, 겨우 하나 넘었다 싶었더니 또 다른 넘은 것들이 계속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혹여나 내가 어긋난 길로 가고 있다라면 주님,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깨우쳐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돌아갈 수 있는 그 발걸음 인도해 달라고. 아니, 더 나아가서 깨우쳐 주시는 것 넘어서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감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요,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가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항상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근데 우려하지 마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안 구해서, 헛된 것을 구하거나 안 구해서 그러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요,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무런 우리의 대가도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회복시켜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거듭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럼 내가 너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반지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잔치를 벌이면서 또한 새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길은요, 좁은 길을 통해서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또 다행입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물론 나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자비하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행입니다. 내 힘만 생각하면 도저히 이건 못 가거든요.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굳건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가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래서 아는 게 힘이에요. 아는 게 힘이 됩니다. 알으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이 보이게 되고 주님의 또한 은혜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까 더욱 든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풀어가시는데요, 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근데 문이 닫힌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문을 스스로 닫았는지 닫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을 박차고 닫았는지도 모르겠죠. 아무튼간 문이 닫힌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문 밖에서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해도 뭐라고 답변 오느냐? 난 너희 모른다라는 것이죠. 난 너희 모른다. 그런데요, 이 말을 하는, 열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함께 식사했어요. 옛날 어떤 그 영화처럼 내가 너희 서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이런 정도라는 것이죠.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이죠. 또한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나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행악하는 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다. 악을 행한다라는 말은요, 의롭게 살지 않았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법 없이 살았다는, 우리 법 없이 산다는 것이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요, 법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법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또 다른 표현에는. 이것은 뭐냐,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과도 만났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이 바로 행악이다.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고요. 자기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자기를 위해서 주님과 식사를 했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 시작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다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께 예배 드렸고 또한 열심히 봉사도 했고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위해서 이러한 종교 생활을 했느냐. 불교용어로 치성을 드렸느냐, 세상용어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제대로 알자라는 것이죠. 나를 떠나가라 하시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다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는데, 고백하는데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라는 참뜻이 뭐예요?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주인. 모든 것의 주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름은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나를 위해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너희들의 그 제사와 제물이 난 너무나 싫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심이 어디인지 아시니까. 너희들의 안식일이 싫다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참 힘들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능히 도와주시고요. 이끌어 주시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혹여나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겠죠. 깨닫고 돌아올 때 그 작은 아들을,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삶을 살아가게 아버지 것을 모두 다 주시잖아요. 아버지 것을. 그게 작은 아들 거였습니까? 작은 아들 건 이제는 없어요, 아예. 근데 아버지 거, 자기 걸 다 주잖아요. 잔치까지 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자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요, 감사하게도 못 어떤 일이 그 길이 점점 더 주님을 향해 가는 길, 내 신앙의 자리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요, 앞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했던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게 돼요. 조금씩.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게 되니까요. 무엇이 내 삶을 잘못 가게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요. 내가 의식적으로 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요,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인내를 가지고 걸어갈 때 나도 모르게 벗어 던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은혜도 힘입게 된다는 거예요. 묵묵히 이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참 산 위에 열심히 산 위에 올라가다 보면요. 내가 입었던 여러 가지 것들도 점점 가면서 어떻게 벗어 던지게 되는 거죠. 잘 올라가기 위해서. 그게 지금은 필요한 줄 알아서는 알았는데 경주를 하다 보니까 신앙의 길을 가다 보니 그게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내 헛된 근심과 염려였다라는 것, 세상의 염려와 근심뿐이었다라는 것 알게 되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하셨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이것 없으면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그러한 절박함이 있었는데 공포가 있었는데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늘도 시간이 흘러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왜 그랬을까라는 그러한 자기의 돌아봄의 자리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게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인 그 길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잖아요. 그게 인생의 경륜 아닙니까? 신앙의 경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은혜의 길을 묵묵히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그런 경륜에 이르게 됩니다.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거운 죄 못 버린다. 그래요. 못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 버리게 돼요.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가끔 그런 시험이 들거든요. 넌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놓고 열심히 해놓고 왜 맨날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흔들리느냐? 왜 이것 놓지 못하고 저것 놓지 못하느냐? 넌 자격 없다. 이건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끈이 걸어갈 때, 묵묵히 걸어갈 때 어느덧 벗어져 있는 그러한 무거운 짐과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벗어나져 있다라는 것이 벗어져 있다는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에게 질문한 사람에게 대한 답변입니다. 좁은 길을 가라. 열심히 가라. 힘쓰라. 비록 그 모양이 그것이 겨자씨 하늘과 같고 그리고 누룩 조금과 같이 보이고 세상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 같이 여길지라도 그 좁은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끝까지 가라. 힘써라.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답변이 이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곧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계실 가르침을 주시고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기는 해석이 두 가지가 갈립니다. 진짜 순수하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껴서 예수님이 좋아서 이 헤롯의 이 위기로부터 그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의 소나기를 벗어나게 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헤롯의 그 위험을 벗어나게 하신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참 좋은 해석입니다. 그 해석도 가능하죠. 그런데 평상시에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관계, 물론 모든 바리새인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하나의 봐야 될 본문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7절과 9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뭐냐면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앞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헤롯이 궁금하게 여겼다라는, 이 사람 도대체 뭐지? 그래서 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이 관할권이 갈릴리라는 거 아시고 넘겨버리잖아요. 헤롯한테 넘겨버려요. 내가 재판하기 곤란하니까. 근데 헤롯이 보고 막 여러 가지 궁금하니까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기억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흥미를 잃어버리고 도로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단순히 자기의 호기심 내지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읽을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는요, 헤롯은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그 약점 같은 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이었거든요. 유대인이 아니라. 근데 유대 지역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유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하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오늘 본문 13장 사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아직 인기가 굉장하실 때거든요, 유다 백성들에게. 말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게 그 절정에서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친다는 것은 그 앞서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대중적 인기가 엄청났다는 것이죠. 앞서 이 헤롯 안티바스가요, 그러니까 헤롯,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태어날 때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거든요. 헤롯 안티바스는요, 이러한 백성들의 이 인정을 받는 이 예수님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또 하나의 조건이 이유가 뭐냐면, 앞서서 세례 요한을 죽였었거든요. 자기의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간 동생의 아내를, 호칭이 생각이 안 나서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리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비난하니까 나중에는 물론 살로메에 의해서지만, 요청에 의해서지만 확실한 본질은 어때요? 자기가 죽인 거거든요. 그 일로 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유대의 비난을 받게 됐는데요.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앞에서 주님을 죽이고자 할 수 없는 상황이 그 여건상 그렇다라고 추측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이 말은요, 그 말은 헤롯이 진짜 죽이려고 했다기보다는 예수님 이곳을 떠나게 하려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해놓고 그 능력을 이야기해놓고 저 이방인인 헤롯의 위협에 두려워하여 도망했다라는 이런 오명을 씌우려는 바리새인들의 획책이 아닐까 추측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주 앞에서 엄청난 이야기, 자기는 뭔가 된 듯한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잡으러 온다고 하니까 도망가 버려요. 어느 날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변에 함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저 사람 저거 뭐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가 말한 것들도, 앞서 인정했던 것들도 전부 다 그 가치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예수님의 권위를 해하고자 하는 그들의 술수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32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32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과 그리고 모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문자적으로 보면은 말 그대로 그날과 그 다음 날에는 현재 계신 곳에서 사역을 하고 3일째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떠나간다. 오늘까지 할 일 다 하고 난 간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상징적인 의미로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런 것들도 의미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의미든 간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헤롯이 죽이려 하건 아니건 바리새인이 방해하건 아니건 나는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어진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길을 가겠다.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있어서 우리 길을 멈추게도 하고 뒤돌아서게도 만들고 또 포기하게도 만들고 아니면 도리어 좋게 더 나아가게도 하게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모함을 하건 진짜 헤롯이 죽이려 하건 모든 사람이 비난하건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지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도리어 이러한 자신의 앞날도 모르고 도리어 자신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 지금까지도 수고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해요? 멀리 하려고 하는 이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근데 너희는 지금도 원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헤롯 왕의 이름을 빌려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려고 하고 주님으로 하여금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또한 주님의 가르치심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언제까지 되겠느냐. 지금 당장 너희들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아느냐.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될 터인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너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이를 도리어 멀리하고 내쫓고 피하고 있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상황들이 거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기들 생각과 다르고 자기들의 판단과 다르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 도리어 방해하는 세력이었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남도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너희가 주님을 인정하기까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바뀌는 이상, 거듭나지 않으려는 이상 너희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만나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하죠.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돌이키는 것도 은혜잖아요.
엄청난 저주입니다, 이거는. 아무튼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좁은 길, 생명의 길이라고 표현했고, 좁은 길 자꾸 그러니까 좀 힘들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도저히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문을 향해서, 들어갈 수 없는 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없는 길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 길이,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고, 주님은 분명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좁은 문을 향하여서 이 협착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고,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말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나가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능히 도와주시는 그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 힘을 얻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은혜의 길을, 이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좁은 길 위에 이미 허락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힘입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동행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시선을 똑바로 하고 우리의 마음을 똑바로 해서 이 길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꾸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다 보니까 헛된 길,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보암직도 하고 좋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러한 편한 길들이 우리의 삶을 자꾸 미혹합니다.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시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길이 험한 길이기에, 끝까지 걸어가는 길이기에 우리의 인내로서는 감당하기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해주시고 능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또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은혜가 함께 있게 해주셔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향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기쁨으로 날마다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믿음의 자리가 완성되어져 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든든하게 주님 앞에 붙들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모습이 또한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됨을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이 길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